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이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 같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배가 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정부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백화점, 마트, 또 공연장, 식당 다 열어놓고 교회만 막아놓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바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아예 저 철없는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만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상태, 사단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무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를 회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상태를 회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는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이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은 절대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다양성 속에 담겨있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뭘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들이라고 경계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해서 거기에 뭘 보태야 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죽음과 심판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덧붙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저 지적인 동의나 인정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그저 지적인 동의나 인정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라보로 피스티스입니다. 번역하면 확고한 확신,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동이 일어납니다. 전적인 신뢰로, 확고한 확신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행동입니다. 마치 은행이 안전할 것을 확신하기에 예금하고 마치 비행기가 안전할 것을 확신하기에 탑승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가을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봄에 파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업 주식을 사려고 증권시장이 마비가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에겐 행동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믿는다라는 표현은 지적인 동의나 인정 수준이 아닙니다. 확고한 확신,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구원, 존재와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된 삶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옳은 삶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없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야고보는 그 한 예를 오늘 말씀에 들었지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도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영적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자, 그들이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금 어려워서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유, 잘 먹고 다녀야 돼요. 아유, 춥게 다니면 안 돼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본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심지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처럼 쓸모없는 믿음과 같다 라고 했어요.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모르느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쓸모없는 믿음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보이고 행동은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은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래서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로 가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그들을 숨깁니다. 보호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가진 믿음은 분명히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22절에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맺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두 벌 옷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똑같이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인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믿음과 행동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믿음만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가 강조했던 믿음은 믿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믿음이여 살아있고 분주하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이요 그 믿음이 쉼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음은 선한 행위를 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미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였으며 끊임없이 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생각했던 믿음은 행동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한 행위를 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미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였으며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에이딘 토저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생겨난 새로운 이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미룰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이 교회 안에 생겨난 새로운 이단이라고 에이든 토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믿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다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웬만하면 다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 믿기 때문에 고작 여러 명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눈아프게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 물론 알고 가운데 섞여 있는 가라지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그 믿음은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덜 성장하고 덜 성숙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믿고 행동하는데 성숙함이 얼마나 좌우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 예금하는 것이 성숙해야 갖다 예금합니까? 봄에 파종하는 농부가 성숙해야 봄에 파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을이 올 것을 믿으니까 봄에 파종하는 겁니다.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갔다가 돈을 예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행동하는데 성숙함이 얼마나 좌우될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지나간 특세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요. 특세 완주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왔어요. 그 부모님이 한참 말렸대요. 특세 끝났는데도 나 새벽기도 매일 나갈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말리느냐고 애를 썼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기 아빠 휴가 때 끌어내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 외할머니, 할머니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도 전도해서 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전에 모일 때 그 할머니, 외할머니가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 믿기 때문에 그러게 했던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정확한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숙해야 갔다 예금합니까? 덜 성숙하면 예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믿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밭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이 씨가 자라질 못했습니다. 뿌려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아요. 악한 자가 씨를 빼앗듯이 이 세상 세계관, 세상 가치관, 세상의 이론, 사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 보셨죠? 올림픽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사람이 다양하다. 흑인도 완전히 까만 사람, 적당히 까만 사람, 살짝 까만 사람 다 달라요. 머리카락도 완전히 노란 사람, 조금 더 노란 사람, 갈색인 사람, 검정인 사람. 어쩜 그렇게 다양한지. 생김새도 다양하고 또 생각도 다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진 생각,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정소영, 이연임 이 두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분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점령하는 세상의 세계관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찰스 다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쓸모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 라는 것 아니에요? 적자생존. 그것이 진화론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계관이 우리 마음밭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쓸모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약해도 쓸모없어도 다 존귀하고 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이 진화론의 세계관은 우리 마음밭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쓸모 있는 것만 살아남아, 쓸모 있는 것만 필요해, 쓸모 없는 것은 없어도 돼, 이런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영향을 준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계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운 이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세계관이 우리 마음밭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살라, 주의 뜻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의 본능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우리 마음밭을 점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을 살아내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칼 막스의 유물론, 공산주의죠.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이 공산주의의 핵심, 유물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한쪽만 택하라.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그쪽만 택해라. 거기에 우리가 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세상이 믿을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 유물론,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어. 그 세계관이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해 있고 우리 마음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신죽음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니체의 이 철학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형성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니체 이후에 형성된 세계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거기서 종교다원주의도 나온 겁니다. 예수만 진리냐? 아니야. 마호메트도, 알라도, 석가도 다 진리지. 거기도 다 구원이 있는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여러분, 그 형성된 세계관이 우리 마음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세상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고,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본주의죠.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만 일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못 받아도 일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여러분, 이런 세상 세계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밭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데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 관리 잘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밭 같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돌밭과 같아요. 환난, 박해, 고난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죠.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반 넘게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나요?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게 말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박해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 갔다 왔다고 회사에서 빈 창고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시켰대요. 혼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곱게 안 보잖아요. 삐딱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 밖에 있지만, 고난이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 시험 당할 길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에서 나오다가 이 아스팔트를 보고 경이로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식물 하나가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나는 거예요. 와, 경이로운 장면이었어요. 시멘트 바닥도 아닙니다. 아스팔트예요. 근데 저 아스팔트에 식물이 씨가 떨어져서 그 식물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사진 앞에 보시죠? 여러분, 저 식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밟아볼 테면 밟아봐. 태양아, 나를 태워보려면 태워봐. 당당하게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주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가시밭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또 돈에 대한 욕심, 유혹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하나도 걱정할 게 아니었는데 쓸데없이 그때 걱정이 많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이 2018년에 어느 날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총장님, 그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 그분에게 부탁을 하나 받았대요. 어느 여자 권사님 두 분을 목사님 좀 만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없겠느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권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됐어요. 한 분은 85세, 한 분은 72세이신 여자 권사님 두 분이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죠. 두 분은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언니, 사촌 동생. 그분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1975년에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때 가진 돈이라곤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동전이 전부였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하루 한 끼만 먹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지독하게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주니까. 그래서 잠을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악착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탈이 나기도 했대요. 그 언니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동생은 미용을 배워서 미용실을 열어서 일을 했대요. 그렇게 피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러다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 평생 재봉틀만 돌리다 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으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느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거죠. 환우들을 돌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미국에서 올 때 그 살던 집을 팔아서 지방에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가 팔려고 하고 보니까 6억 5천 달라고 하더래요. 준다고 하더래요. 그 6억 5천과 통장에 29만 5천 달러가 있는데 그 모두를 한동대학교에 헌금하겠다라고 하시더래요. 이 땅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물과 땀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으셨대요. 미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7년 전에 미국 정부가 노인들에게 주는 그 복지 아파트가 있대요. 그거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혹시나 하고 그걸 신청했는데 그게 승인이 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승인이 났대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두 분 합해서 한 달에 1,200달러가 나온다라고 하더래요.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가지고 절약해서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더래요. 하나님이 100원 주시면 100원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20달러 이상 되는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다. 절약이 모인 몸에 배인 사람이고 하나님 100원 주시면 100원 쓰고 50원 주면 50원 쓰면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사실 수중에 있는 돈으로 미국 가서 필요한 것을 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나는 너희들이 쓸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 그래서 29만 5천 달러도 다 한동대학에 헌금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하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행동하지도 않는 믿음, 저 쓸모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지 죽은 믿음,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오직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은 행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내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 누구를 섬기는 이유, 우리 것을 나눠주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여기 있어요, 이만큼 믿어요,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행동하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지? 만일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채워지지 않아요.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요.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이 가사가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길에 가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시시한 주의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